BBS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곡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비유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개송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들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던 부분까지 그래야 나와서 이제 장자가 즐겁다는 얘기하는 대목까지 했습니다. 166쪽 맨 밑에 8번부터 아니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이니까 목 닥치면서 하게요. 바로 그때 아들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께 나가서 모두가 다 사례기를 앞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나온다면 세 가지의 법의 술의 뜻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거늘 지금 바로 그때거니 원하건대 저희에게 세 가지의 법의 술에 어서 부디 주옵소서. 여기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계속 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이 개송 부분을 좀 진도를 빼서 한 번에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으로 해서 비유품을 마치도록 한번 해보게요. 자, 이어서 나갑시다. 큰 부자인 그 장자가 창고마다 많고 많은 자그만 노 금과 은과 유리보배 여러 가지 보배들로 큰 수레를 만들어서 엄정하게 꾸몄는데 주변에는 가로세로 난간에다 사방으로 방울 달고 황금줄로 얽어매고 진주로 된 그물망을 장막처럼 위에 덮고 금빛꽃과 영락들을 곳곳마다 들이우고 가지가지 채색으로 두루두루 에워싸고 부드러운 비단과 솜 자리 깔고 전양은 양 겁나가는 아주 희고 정결하여 최고급인 묘한 천을 위에 덮고 기름지고 힘도 세며 몸매마저 아주 좋은 크고도 큰 하얀 소로 보배술에 멍해하고 많고 많은 하인들이 호위하고 서 있더라. 이와 같은 묘한 술에 모든 아들 고루고루 나눠주니 즈음하여 아들들이 뛰놀듯이 기뻐하며 보배술에 올라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즐겁게도 노는 것이 자유자재 걸림없네. 이 부분은 이제 수레의 장식과 수레의 이제 생김새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비유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고아노니 사리부라 나의 역시도 이와 같아 성인 중에 가장 높아 이 세상의 아버지라. 일체 모든 중생들은 전부 나의 아들인데 지혜로운 마음 잊지 않아 세상살이 즐거움에 빠져서는 삼계안의 불안함이 불난집과 같아서는 온갖 괴로움 가득하여 정령 엄청 무섭고도 두려우이며 생로병사 근심 걱정 항상 있어 이와 같은 불길들이 맹렬하여 그치지를 아니하네. 삼계가 화택이라 삼계가 불난집과 같아서 중생들이 탐진치 속에서 온갖 욕망에 빠져서 치달리면서 그 고통들을 당하면서 또한 한 생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세세생생토록 윤회한다 이거예요. 되풀이하고 그러한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윤회하는 그 속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들어오면은 삼계에 윤회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는 길, 그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게 먼저 뭐예요? 첫 번째, 삼계가 과연 윤회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내야 한다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고 하면은 삼계의 고통이 참으로 아주 험난하구나. 이 앞번에도 나오듯이 아들들이 집에서 불난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 장자가 볼 때에는 그 불난집이 즐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은 거기에서 노름에 빠져가지고 오용락에 빠져서 중생이 살아가듯이 그러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삼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내면은 이제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뼛속 깊이 싹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합시다. 열에 이미 삼계라는 불난집을 벗어나서 고요하고 한가로이 임야에서 편안하게 지내거니 지금의 삼계마저 전부가 다 내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중생 이마저도 전부 나의 아들 딸들 지금이고 동가 덤난 환란 많거니와 오직 내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구하랴. 비록 다시 타이르고 가르치나 불신하고 안 들으니 온갖 욕망 찌들어서 매우 깊게 탐자가이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방편으로 삼승의 법설하여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삼계 고통
알게 하고 출세간의 길을 설에 열어젖혀 보이거늘 나의 모든 아들 딸들 마냥 마음 결정하면 세 가지의 맑음이나 육신통을 구족하여 영각이나 불태전의 보살경지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죠. 이제 삼성, 성문성, 그리고 영각성, 보살성. 그래서 이 삼성을 이제 설에서 출세간의 길을 설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이거예요. 세간은 윤회 속에서 돌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출세간이라 이거예요. 출세간에 있어서 성문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는데 그것을 수준 따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 뭐예요? 사슴술에 또 뭐 양어술에 소우술에 있죠. 그 삼거 거의 삼승이라고요. 살이 물든 그대들아 내가 중생 위하여서 이와 같은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하노니 그대들이 능히 이 말 믿고 받아 지닌다면 모두가 다 틀림없이 성불하리. 일불성은 민묘하고 정정하게 어뜸이라. 일체 모든 세간에서 이상은 없거니와 부처님도 흡족해서 기뻐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마땅히도 찬탄하고 공양하며 애견하리. 한량 없는 억정가지 모든 힘과 해탈 선정 지혜들과 부처님의 또 다른 법 이와 같은 일승으로 얻게 되면 아들 딸들 밤낮으로 오랜급이 지나도록 항상 기뻐 논일도록 할 것이며 여러 많은 보살들과 성문대중 모두 함께 보배술에 타고서는 바로 도량 이르리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시방세계 곳곳 뒤져 찾더라도 다른 수레 없거니와 부처님의 방편만은 제외니라. 고와 논예 사리부라 그대들은 모두 나의 아들 딸들 나는 바로 그대들의 아버지라. 그대들이 누대급을 가지가지 고통으로 불타거늘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려운 데 없죠. 그러니까 삼승을 부처님의 방편만은 제외니라 했듯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지만은 오직 일불승뿐이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이제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나실 때에 사방을 둘러보면서 주행칠보했단 말이에요. 7걸음씩을 쫙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아당한지로다 일체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하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문헌에는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땅을 가리켰는지 왼손을 땅을 가리켰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함어 득통성 사람 분은 그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곁드릴게요. 그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 해가지고 욕불을 하죠. 이렇게 물로 붓고. 그런데 그 아기 불상을 전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오른손이 올려가지고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이 땅을 가리키고, 이 왼손이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이 땅을 가리키는 그 아기 불상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함어 득동선사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죠. 좌천우지라. 왼쪽은 하늘이고 오른쪽은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그와 같이 그랬을 때에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뉘죠. 그랬을 때에 부처님께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켰다 할 때에 한 손은 왼손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왼손인 하늘을 가리키고, 왜? 좌천이니까, 우지, 왼쪽은 땅이니까 그때 이미 진리가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새겨서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 때 남자가 왼쪽 씁니까? 여자가 왼쪽 씁니까? 나는 장가 안 가봐서 모르지. 가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왼쪽에 남자가 서야 할 거예요 아마.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그 오른쪽이 남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침대에 부부가 누울 때에도 왼쪽 편에는 남편이 눕고 왼쪽 편에 아내가 눕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늘과 땅에 음양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진도 뺍시다. 내가 비록 예전에는 그대들이 별도했다 말했으나 생사만을 다했을 뿐 참된 멸도 아니나니 지금 응당해야 할 일 오직 부처 지혜만을 구할지라. 만약 어떤 보살이 있어 여기 대중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의 참된 법을 일심으로 듣는다면 제불세존 비록 방편 쓰시지만 교화받는 중생들은 그 모두가 보살이라. 방편으로 제도했지만은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에도 절이란 데를 한 번도 안 다녔었는데 종교도 없고, 그런데 자제분이 입시를 앞두고 그러니까 어느 절에서 입시 기도를 위해서 100일 기도 한다더라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접수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절에 온 이유가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살살 눈을 떠. 그래서 아들, 딸 입시 기도 때문에 절에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아, 나도 부처가 되리라. 예?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도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 부처님 같이 가르침을 베풀이라. 이런 원력까지 세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편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제불세존 비록 방편 쓰시지만 교화받는 중생들은 그 모두가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미 있어서 지혜 적어 애욕 속에 깊이 빠져 집착하면 이 사람들 위하여서 고의 진리 설하거늘.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성제예요. 중생 마음 기뻐하며 미증유를 얻게 되니 부처님의 설하였던 고의 진리 진실하여 틀림없네.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 고의 근본 모르고서 고의 원인 집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면 이 사람들 위하여서 방편으로 도의 진리 설하나니 모든 고의 그 원인은 탐욕심이 근본이라. 만약 탐욕 없앤다면 기댈 곳이 없으리니 모든 고가 사라진 걸 세 번째의 멸제라고 부르니라. 멸의 진리 얻기 위해 발정도를 수행하니 모든 고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라 부르거늘. 여기까지 한번 하실까요? 고 사성제가 뭐죠? 고, 집, 멸, 도. 그래서 고의 진리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든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예?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예?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도 고통이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색수상행신 이 오금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다 고통의 덩어리더라. 이것 또한 진리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의 원인은 그러면 그 괴로움, 고통, 예? 그 원어로는 듀카 그런데 듀카의 원인은 무엇이더냐? 집착, 번뇌. 여기에서는 지금 탐욕만을 얘기했죠. 탐욕, 번뇌, 망상이더라. 이 또한 진리더라. 그래서 자, 고의 진리 그리고 집의 진리, 거기에서 벗어나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해탈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또한 진리다. 그 해탈을 얻는 길이 무엇이더냐? 팔정도, 팔중도더라. 그래서 성문에게 이걸 설해서 해탈을 얻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해탈이라 부르는데,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 사람이 무엇에서 바로 해탈을 얻느뇨? 오직 허망여인 것을 해탈이라 불렀을 뿐 실제로는 일체 모든 속박에서 해탈한 것 아니기에 내가 일러 이 사람
참된 멸도 아니라고 했느니라. 이 사람이 무상도를 아직 얻지 못했으며 나의 뜻도 그런 멸도 얻게 하임이 아니나니 나는 법의 왕인지라 모든 법에 차지하여 중생들을 안온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나왔도다. 성문인 소승의 사성제란 말이에요. 그 사성제를 통해서 열반 해탈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 열반 해탈이라 하는 것은 열반이라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열반. 완전한 열반은 무여열반인데 그 완전하지 열반이 아니더라. 그것은 방편으로 수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뿐이라. 그러면 사성제도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사성제도 지금 이것은 생사 사성제예요. 예? 죽고 사는 문제, 또 생멸사제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사제일 뿐이라. 근데 저 보살 최고 수준 높은 경지에서는 무작사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고, 집, 멸, 도. 근데 집성제가 집이라 하는 성스러운 이 진리 그대로가 멸, 예? 니르반, 열반, 멸도의 성제더라. 집착, 번뇌, 망상 이렇게 하는데 번뇌, 망상 그대로가 깊게 들여다보니 그대로가 보리더라.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문들은 수준 낮은 생멸사제만을 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냥 귀에 스쳐만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또 다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뒤에 수준 높아지면서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 희망을 안고 자, 다음 이어갑시다. 살이 물든 그대들아 나의 이런 법의 도장 온 세상에 이익 주려서라거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망령되이 선전하지 말지어다. 뒤에 있어서 듣고 나서 따라 기뻐 정수리에 받든다면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임을 응당할라. 이 부분은 조금 잠깐 곁들입시다. 밑에 법의도장 했죠. 거기에서 소승에서는 삼법인을 뜻하지만 대승인 법화경에서는 실상인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승에서 우리가 삼법인 했을 때 삼법인이 인자가 도장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이런 법의도장 이것은 실상인이란 말이에요. 실상, 제법 실상의 도장 꽝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누가 있어서 이 법화경을 딱 듣고 나서 기뻐가지고 이 경전을 정수리에 딱 받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받들면은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임을 응당할라. 우리들 스스로가 이 법화경을 만나고서 법화경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환희심이 싹 솟아올라서 받들어 지닐 줄 알면은 스스로가 나는 불태전 더 이상 이제는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로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지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은 그럴 수 있도록 해서 받들어 모실 줄 아는 그 자체가 이미 불태전의 보살에 들어선 거예요. 네 있어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일찍이도 과거 불을 징견하고 공경공양하였으며 또한 이 법 들었었기 때문이라. 위에 있어서 그대 말을 믿는다면 바로 나를 보는 거이며 또한 능히 사리불과 비구승려 모든 보살 보는 것과 같으니라. 법화경은 깊은 지에 지닌 자를 위하여서 설하건만 얕은 식견 지닌 자는 듣더라도 미혹하여 이해하지 못하리니. 모든 성문 벽지불도 이경에는 그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니라. 다리 부린 그대마저 이경전에 이제 겨우 믿음으로 들어와서 얻었건을 더욱이나 나머지의 성문이랴. 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 신뢰하여 이 경전을 수순할 뿐 자신들의 지혜 몫이 아니니라. 그랬죠. 사리불도 지혜제의 사리불마저도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어쩌냐 이렇게죠. 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 신뢰하여 이 경전을 수순할 뿐 자신들의 지혜 몫이 아니라고 했죠. 수보리는 믿음으로 푹 들어와 버렸지만 다른 또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 그래도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인데 틀린 말 하셨겠어? 이런 식으로 믿는다 이 말이라. 예? 이렇게 그래도 부처님께서 성인께서 우리들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건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완전히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다음 또한 다시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나란견에 내세우는 사람에게 이 경전을 연설하지 말지어다. 식견 얕은 번부들도 오욕 속에 깊이 빠져 듣더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니 역시 또한 연설하지 말지어다. 그래 함부로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전하지 말으라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믿지 않고 그러한 이제 과보들도 설명이 나오거든요. 뒤 있어서 불신하고 이 경전을 외방하면 일체세간 부처 종자 끊는 거이며 혹은 다시 빈축하이며 의혹마저 붙는다면 이 사람의 죄의 과보설하리니 그대 응답 들을지라. 만약열에 이 세상에 있다든지 멸도한 그 뒤에라도 이 경전을 비방거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베껴 쓰고 지니는 자 보고서는 경시하고 능멸하며 미워하고 질투하여
원한마저 붙는다이면 이 사람의 죄의 과보 그대 이제 다시 새겨 들어보라. 이러면서 이제 경전의 비방한 그 죄의 과보를 이제 펼쳐지게 돼요. 이제 지금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또한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설하지 말 것이며 하고, 또 반면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해주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경전을 비방한 그 악과에 대해서, 죄보에 대해서를 설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세세하게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인과에 대해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상세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은 헤아려 그냥 알 뿐이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정도지 세세하게 지금 내가 어떠한 과보를 받는다, 그것은 어떠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는 세세한 것은 그 삼세의 인과에 대해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상세하게 알 뿐이지 모르니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조금만 시작을 할까요?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아비지요 떨어져서 일급 모두 채우고도 거듭 태어나되 이와 같이 되풀이에 무수겁에 이르리니 지옥에서 나와서는 승냥이나 개와 같은 죽생으로 태어나되 그 모습이 광대뼈가 여위없고 칙칙하고 비루먹어 그 누구도 접촉하기 꺼려하며,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도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면서 이제 그 경전 비방한 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 주에 그 나머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십시오.